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 말씀 바로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마음을 뺏기고 다른 신에게 경배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질투합니다. 자, 이 질투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심하게 나타나면 심판입니다. 질투가 강하게 나타나면 심판이고요. 질투가 조금 약하게 나타나면 뭘까요? 오늘 현대식의 언어로 삐짐입니다. 삐짐.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와 용납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와 같은 부정적 측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적 사랑, 지식적 사랑을 가지고 이해와 용납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지만 하나님의 감정이 격해지고 감정이 아프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정적 측면, 질투와 같은 부정적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삐진다. 제가 지난주에 이 표현을 설교 시간에 2번 썼더니 제 아내가 여보 하나님한테 삐진다니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안 삐지신가? 삐지실까? 자, 삐진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여움에 마음 상하여 응대하지 않다. 이게 삐진다예요. 국어 사전에 있어요. 삐진다.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삐진다라는 말을. 노여워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저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냥 노코멘트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삐진 겁니다. 제가 계속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그냥 저한테 그냥 이러면 이제 삐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삐진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종종 침묵할 때가 있잖아요. 침묵할 때 하나님이 삐져서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저를 향하여 내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저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마음 상할 수 있잖아요. 마음 상해서 저쪽에서 계속 나한테 필요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열심히 해줬는데 그때는 그냥 시큰둥하고 그러더니 자기가 막 급하니까 자기가 막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이제 막 노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할 때는 언제고 지가 필요하니까 저래? 하면서 하나님이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종종 우리 안에 이제 경험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좋은 말로 하면 마음 상한 거죠. 하나님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 질투입니다. 다른 신을 향하여 다른 신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겼을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그게 강하게 나타나면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약하게 나타나면 마음 상함 혹은 삐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야만 또 이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호사아에서 보니까요 심판으로 선언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지금 심하게 질투하셔서 심판하시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죠. 우상숭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4장과 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뭘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 자들은 참 예배자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참 예배자로 설지 아니면 우상숭배자로 설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요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호세아서는 4장 1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게 일반적으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시작되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니까요, 요 문구가 4장 1절에 딱 한 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딱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4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가 마치 한 편의 설교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호세아가 사역한 기간이 굉장히 몇십 년이거든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실제로 호세아가 한 번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분 딱 시작하면서 한 자리에서 모든 호세아의 예언을 다 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후에 기록되기 때문에 아마 기록됐던 사람이 좀 더 나은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설교처럼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4장부터 14장이 마치 한 편의 설교처럼 연결되어서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여러 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분짜리 설교를 5번 하는 거 하고 그러면 이제 끊기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50분 동안 한 편의 설교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한 편의 설교에서 더 확실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호세아서가 기록이 되면서 한 편의 설교 안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엇이 도대체 우상 숭배인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행하는 종교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알매 무엇이 문제인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자, 1절과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따로 독립된 하나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진실과 인애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실을 알고 인애를 알고 진실과 인애를 실천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 이 단어는 많은 경우에 신실, 성실, 확실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자, 중요한 특징이 있죠? 진실, 신실, 성실, 확실. 무슨 돌림이에요? 실자 돌림입니다. 실자 돌림. 이 실자가 한자니까 무슨 실자일까요? 다 아시죠? 열매실입니다. 열매실. 그러니까 열매와 관련된 단어가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자, 인애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이거는 인애, 사랑, 인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 없는 사랑, 다함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에레미야 4장이나 미가 6장, 이사야 16장 같이 예언서들을 보니까 진실과 인애라는 단어가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빈번하게 사용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호세아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아모스와 조금 대조가 되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과 인애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와 정의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예언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대하실 때,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 중요한 통치의 방법으로 삼으시는 것이 예언서에 보니까 4가지예요. 첫 번째는 공의, 정의. 세 번째는 진실, 인애. 이 4가지가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 삼는 통치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진실과 인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에 그걸 담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백성도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진실과 인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무엇으로 통치하시는지, 통치의 근간으로 삼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새순교회를 안다. 뭐겠어요? 새순교회를 안다. 새순교회는 몇 시 예배를 드리는지, 새순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새순교회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는 게 새순교회 아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새순교회는 좋은 교회다. 뭐 이런 거 아는 게 새순교회 아는 건데, 그러니까 새순교회만의 어떤 그 전통이 있고, 새순교회만의 어떤 룰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들과 좀 다른. 이런 것들을 알 때, 아, 새순교회 그런 교회지.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것인지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서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문? 하나님은 진실과 인애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의 백성에게 진실과 인애를 요구하신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통치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삶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모르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이제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진실과 인애의 삶을 통해 율법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실과 인애를 원하시고 있음이 분명 그들 가운데 율법을 통해 드러났는데 율법에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그들에게 요구되는 삶도 관심이 없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 분명해서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삶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를 뒤잇는 것이 이스라엘에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속임, 살인,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십계명에 쓰인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 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가 이 피를 복수형으로, 오늘 본문처럼 복수형으로 사용하면 부당하고 억울하게 흘린 피, 즉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피를 의미할 때 이 복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이 힘과 권력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지금 짓밟고 죽이는 사회 불의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우리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은데 자꾸 성서는 자꾸 우상숭배를 얘기하니까 이거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진실과 인애로 세상을 다스리기에 그의 백성들이 진실과 인애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내 삶의 자리에서 진실과 인애의 삶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참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와 관련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숭배를 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요. 그 심판이 뭐냐? 땅이 탄식함으로 그 땅의 주민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땅이 쇠약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땅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토해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 성전이 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땅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면 땅이 스스로 정결의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정결의 작업으로 백성들을 토해내는데, 토해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땅이 탄식해가지고
땅의 소출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도 다 야훼요. 빼빼 마르는 겁니다. 바닷속의 물고기가 씨가 말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풍요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풍요가 사라지면 땅의 백성들이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돌리느냐? 제사장들한테 돌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이렇게 쇠약해져서 자신들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걸 보면서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느냐? 제사를 집리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똑바로 못 드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원망을 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의 원인을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핵심인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금 5번 드리고 있는데 5번 드리는 게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 더 많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들은 조금 더 바짝 더 신경 써서 더 제사를 잘 드려야 되고,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빈곤을 제사장 탓, 그리고 예배의 숫자의 부족의 탓으로 돌리면서 다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제사 문제 자체에 있습니까? 제사가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예배와 더 헌신되고 정성이 담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문제의 핵심을 못 찾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죠, 답을. 엉뚱한 데 가서. 그러니까 도대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의 숫자가 부족해서 제사장들에게서만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더 많은 제사를 드리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더 많은 제사를 드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우상숭배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더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 보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거나 삐지셔서 응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이스라엘의 문제가 제사장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5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예언자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자와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중요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게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이 예언자의 역할인데, 예언자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니까 거짓 예언자가 판을 쳤어요. 호세아 같은 예언자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도모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 예언자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 자, 우리 안 망해야 되잖아요. 우리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흥해야 돼요. 자, 그러면 4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잘못된 핵심을 이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우상숭배가 뭔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예전에 이 우상숭배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상숭배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자, 우리의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존재하는 우상숭배의 요소들을 찾아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우상숭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입니까? 참 예배라고 믿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참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주 참 예배를 드리냐? 좀 찔리죠? 매주는 아닌 것 같고,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우상숭배처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도대체 그러면 그때 드리는 예배하고 우상숭배처럼 내가 드렸던 그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참예배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아니, 자꾸 성서는 우리한테 우상숭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떨 때가 우상숭배고 어떨 때가 아닌지 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는 대체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맞죠? 이건 100%예요. 이건 뭐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는 타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예, 타종교를 전혀 비하하려고 의도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행위는 우상숭배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거 우상숭배. 우리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러한 행위는 매우 명백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한국 갔는데 한국에 점집 가가지고 점 보고 왔어요. 목사 그만해야 됩니까? 더 해야 됩니까? 그만해야 돼요. 아니, 목사가 예배 인도하는 목사가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그 목사가 그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 보는 행위는 분명한 우상숭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저기 베트남 불교 불당 갔다 왔습니다. 불당 가서 절하고 왔어요. 그럼 제가 이거 설교할 수 있습니까? 설교하면 안 돼요. 이거 우상숭배잖아요. 무상숭배하는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분명해요.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타종교를 섬기거나 아니면 무당과 점 보는 건 이건 분명한 우상숭배니까 논쟁할 여지가 없어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명백하지 않은 우상숭배예요. 명백하지 않은 우상숭배.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화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너무 타당해요. 왜 형상화시켰습니까? 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형상화시켰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약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계신데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심한 격한 운동을 했을 때 공기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숨 쉬어보니까 평상시는 뭐 숨을 이렇게 뭐 잘 쉬니까 이게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공기가 고마운지 안 좋은지 모르다가 격한 운동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면 야, 숨 안 쉬면 죽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딱 만들어가지고 멋있게, 하나님 멋있게 해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새순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새순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고민하겠습니까? 고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우리 집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래서 더 잘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사님 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 우상숭배하다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동기가, 목적이 매우 선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동기와 목적이 선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우상을 만들었다는데 뭐 그거 가지고 왜 자꾸 날 뭐라고 합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동기가 선하고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 형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졌어요. 우상이 없을 때보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얼마든지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 이 사람의 의도가 선하고 행동에 문제가 없는가? 있는 것 같아요. 의도는 선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도대체 십계명에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형상 안에 갇힙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유물에 갇힐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예배당 파괴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우상을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영대심, 하나님이 어떤 사물 안에 갇힐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위배한 게 돼버립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보나 마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헌법과 같은 거예요. 헌법. 십계명은 헌법과 같은 겁니다. 그 헌법 가장 위에 있는 상위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면 내가 어떠한 이유로든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기본적인 삶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종교적 행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종교적 삶이 결국 우상 숭배와 연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상 숭배가 뭔지 감이 좀 왔어요. 우상 숭배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알고 예배할 때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통치 룰이 뭐예요? 진실과 인애입니다. 진실과 인애. 진실과 인애를 버리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이 행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오늘 이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진실, 참진의 열매실입니다. 참진의 열매실. 그런데 진실과 같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성실, 신실, 확실. 우리 자매 이름 같죠? 성실, 진실. 마지막은 확실은 아들 이름이네. 성실, 진실, 확실. 실자 돌림입니다. 다 열매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적용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성실하시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실과 성실의 삶을 살아가면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 그 열매가 뭘까요? 진실 다음에 나오는 인애입니다. 그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진실한 삶을 살아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쟤가 날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하나님 사랑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윤 목사님을 진심으로 대하면 윤 목사님의 진심이 느껴지면서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윤 목사님 사랑하시죠?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이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단지 예배받기만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삶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데 무조건 예배드리는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전달됐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된다. 우상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사물 안에 가두어 두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과 인애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처럼 서로를 향해 진실로 대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진실과 인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기에 우리도 역시 진실과 인애로 대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예배 말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당 가서 예배 드릴 텐데, 본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